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어디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나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지혜일까요? 무엇이 지혜일까요? 반대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무엇이 어리석음일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리석음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기를 바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세미나를 듣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지혜롭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들이 달려있는 글들을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기도 하고 책갈피에 고이고이 접어놓기도 합니다. 지혜라는 말을 딱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생활의 지혜, 경영의 지혜, 학습의 지혜, 저축의 지혜, 자녀 양육의 지혜. 하여튼 지혜라는 말만 뒤에 붙으면 그럴듯한 강의의 제목이나 책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모든 방법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수많은 것들입니다. 재물, 건강, 가족, 나의 명예, 나의 지위 이러한 것들이죠. 자, 이 말에 대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지혜롭게 재물 관리를 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지혜롭게 건강 관리하고 있다. 아니다, 나는 지혜롭게 인맥 관리 나는 잘하면서 살고 있다. 지혜롭게 재테크도 하고 지혜롭게 운동도 하고 나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뭘 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형에게 명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나누어 주도록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동생이 생각하기에는 형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유산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요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청이었습니다. 배가 아픈 것이었죠. 속상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절반은 아니더라도 자기 본인이 좀 납득할 만한 그런 좀 유산이 와야 만족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 명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할 수도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 내 형에게 말 좀 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좀 더 나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이 요청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좀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챙겨야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형이랑 똑같이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챙기려고 하다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이 부자는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마 잔치도 벌렸겠죠. 그 자신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수많은 이 재물을 얻고 나니까 이 부자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을 들여놓을 만한 곳간이 창고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부자가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의 창고 곳간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새롭게 더 많이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흡족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자라는 것이었죠.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애를 써서 내가 이만큼 피땀 흘려서 내가 이 정도 이루었는데 당연히 내가 이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자신감이, 그런 뿌듯함이 그 사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자신감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대 때였습니다. 20대라고 하니까 상당히 옛날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20대 중반쯤 됐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전임 간사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간사 사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냐면 대학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고 이제 처음 갔잖아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강원도 춘천 지부 대학 사역 사무실에 처음 갔어요. 얼마나 긴장됩니까? 첫 사역지인데 막 열정은 넘치지 막 해본 적은 없지 막 머릿속은 하얘지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갔는데 그 지부장 간사님이 이제 막 새로 들어온 신입 간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덕활 간사님 저기 우리 춘천 안에 대학교들마다 지금 이미 그 선교단체 동아리들이 있는데
춘천교육대학교 안에는 아직 동아리가 없다. 무슨 말 할지 예상이 되시죠? 이덕화 간사님이 가서 거기 개척하시라고. 이게 무슨, 아니 이제 처음 갔다고 했잖아요. 처음 갔는데 인수인계도 없이, 연수 기간도 없이 이제 처음 온 신입 간사한테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그 환경에 가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장소에 가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마음이 착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미 임무는 떨어졌고 열정은 넘치고 젊은 패기에 혼자서 막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메모 이제 홍보지를 만들고 기타를 메고 가서 테이블을 놔두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는데 지부장 간사님이 오시더니 수고한다고 어깨를 딱 두들겨 주시고 그냥 가셨어요. 응원하러 올 거면 좀 먹을 거라도 사들고 오든지, 맨입으로 와가지고 그냥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욕을 안 했지만 눈으로 심한 욕을 했습니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지? 그런데 저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시선과 그 욕, 그러니까 저한테 차마 욕은 못하고 이게 지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런저런 하는 얘기가 막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이야기들이 흘러갔지만 그 중에 한 단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미친놈. 저 미친놈은 뭔데 여기까지 들어와서 저 난리야.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5만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에 막 스치고 지나갔어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내가 왜? 뭐 때문에? 근데 안 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안 가져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 안 할래.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무슨 오기가 생겼냐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물러나면 이 땅 안에는, 이 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이 교정 안에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그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을 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악을 쓰고 찬양을 했습니다. 더 배에 힘을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게 3년째 되던 해에 그 땅 안에, 그 학교 안에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동체가 생겼다. 내가 3년 동안 내가 정말 불철주야,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이제 어깨에 좀 힘을 줘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막 생긴 거예요. 가소롭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이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떤 자신감인가? 한편으로는 회개도 했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했다고 감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 내 입술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런 자신감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어디서부터인지 솟아나올 수 없는,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들이, 제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신감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깨달음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 놨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구나. 평생을 쌓아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고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지혜롭다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스마트한 사람이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었던 사람과 달리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인 양 생각하고 내 소유인 양 선심을 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물질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유대인들의 땅이었고 유대인들의 문화 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도 마땅히 밭에서 얻은 수많은 소유물에 대하여, 수많은 수확물에 대하여 이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했어. 내가 이루었어.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재산 불려놨어.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 이만큼 갖고 놨어. 내가 한 거야, 내가. 풍년이 온 그 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이 부자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많은 걸 어디다 다 보관하지? 하지만
이 부자는 이 고민을 하면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풍성한 수확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어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풍성함과 부요함이 주어졌나?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대 이상의 수확을 거두면서 고민을 제대로 했더라면, 질문을 제대로 했더라면 그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얻었어야 했던 결론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이 떠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까?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저녁에 오셨겠죠?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십니까?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집안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오늘의 시간,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할 때에, 그 표현을 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내 삶에 감사가 끊어진 것 같습니까? 왜 내 삶에는 감사의 제목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세워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요즘 같은 시즌에는 각 교구에서 또 젊은이들도 그렇고 신방을 합니다. 전화 신방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줌 신방도 합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녀보면 10이면 10가정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힘들어요 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잘 지내시죠? 평안하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세요. 아이고 별일 없이 잘 지냅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톤을 통해서 뭔가가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통화하다 보면, 집사님 무슨 일 있으시죠? 얘기해 보세요. 기도할게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5만 가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목사님 이게 힘들어요. 회사가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게 힘들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힘들다 말을 듣다 보면 저녁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힘든지 제가 힘든지만 헷갈려요. 그래서
와, 저녁 때가 되면은 막 이렇게 내가 저기에 있는지 저분이 여기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막 그렇게 혼동스러운 상태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담당 목사라고 또 위로를 해주세요.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막 눈물을 막 글썽거리시는 말투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노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막 위로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 위로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데 오히려 담당 목사라고, 담당 교구 목사라고 그렇게 또 위로를 또 해주시나. 본인이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많은 경우에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좀 평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진학하기를 원해요. 걱정과 근심 없이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을 평안의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한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도 많은 물질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좋아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그 뒤에 따라오는 세상의 평안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가 뭐 해요? 하나님이 야, 너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안 들으려고 도망가요, 반대편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돼요.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는데 탈 배가 있어요. 신기하죠? 요나가 탈 그 배에 탈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놀랍죠? 그 배에 탔다라는 건 뭐예요? 통행료를 낼 수 있는 돈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막힘이 없었어요. 요나가 도망가는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기 위해서 튀고 있는데 모든 게 잘 풀려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형통이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궁지로 몰아가시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당장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당장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막으셨잖아요. 부자에게는 평안함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물질이었어요.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이 그의 평안의 기준이었어요. 원천이었어요.
쌓아둔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의 성공이나 보장되어 있는 노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평안함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도 그 사용된 그것이 올바른 목적대로 사용이 돼야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삶의 최고이자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자는 내가 풍성한 재물을 가졌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잘 돼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돈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공해야 되고, 왜 승진해야 되고, 왜 좋은 학교, 왜 좋은 직장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단순히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룬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격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별을 말하시는 것이에요. 격리는 아예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구별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다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불의해도, 세상이 도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들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이 많은 이 돈으로, 이 재정으로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무식함이나 그 사람의 지식 바보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스럽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사골 우려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허무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의 끝은 분명히 있고 세상의 끝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질 거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 압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내 멋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었던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고 나름대로 지혜로운 처신이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로서 등장하지 않고 지혜로웠던 부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든 상황을 보든 크게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